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아까도 인도에도 좀 있지만 결국은 이번 주일 소개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메시지 속에 10일간 몸담고 있던 인도에 대한 그림과 이미지가 투영될 수밖에 없죠. 이 부분을 감안하시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제가 그 예배를 참석해 봤어요. 거기 인도를 따라서 그 선교사님의 인도를 따라서 인도에서 인도를 받아 인도를 예배를 드려봤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처음에 힌두교 예배를 제가 드렸어요. 드렸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힌두교 예배를 그들 입장으로 드리는 걸 봤어요. 관전을 했는데 성전에 직접 들어가서 신전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자기들이 옆에서 계속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그리고 거기도 이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거기도 또 믿음 없는 것들이 있더라고. 그런 사람들은 저 뒤에서 저걸 들고 있고 하여튼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백인들도 있대. 백인들도 이제 뒤에 머리를 묶으면 다 힌두교도입니다. 시크교는 시크하고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홀레부가 이렇게 하네요. 홀레부 되는 건 아닙니다. 자, 시크교. 그런데 그 예배, 예배가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거기를 이제 정탐하고 난 뒤 그 다음날 아침에 경건의 시간에 지금 앞에 나와서 발표도 했는데 어제 있었던 그 사례를 보고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가지로. 첫 번째는 그들의 예배 속에 진지함 때문에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진지한지 모르겠어요. 예배 완전히 진지합니다. 예배 진짜로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을 들어설 때부터 이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포개고 들어오고 누구랑도 자기 신을 만나기 전까지 누구랑도 마음을 쏟지 않고 딱 함구하고 들어와서 자기 신전 앞에 딱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준비해온 그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헌금 같은 거 이거 이제 오퍼링 이거를 드립니다. 이거를 드려가지고 이제 불을 붙여가지고 이제 불 붙은 접시를 돌리고 그러면서 그렇게 또 있던 예배 행위를 하고 말씀은 없다 하더라고. 일주일 하루에 그 예배를 힌두교 신전에서 이제 그게 이스코 신전이라고 하는데 이스코 신전에서 8번 예배를 드립니다. 2시간짜리를 8번 드립니다. 매일 매일 니도 놀랬지? 이 소리에 마음의 소리 쿵 나고 나도 놀랬어요. 한 번의 예배를 온전히 그들이 일어났다 앉았다 누웠다가 하고 일어나서 답장하고 또 누웠다가 이거를 완전 땀을 흘리면서 그걸 하고 아주 지력을 쏟으면서 하고 눈물을 흘리고 게다가 거기 보니까 이제 거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 신전의 예배를 돕는 일꾼들 제복을 딱 입고 이제 사람들 다 가이드하는데 이 사람들 누가 봐도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직원이에요. 이름을 딱 달고. 그런데 이 사람들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로 말하면은 자비랑 이제 사역자입니다. 부탁 사역자. 자기가 그 예배가 좋고 섬기기 위해서 신의 그 마귀의 은혜에 감화되어가지고 자기 그 시간을 드리고 돈벌이를 안 하고 거기 충성을 다하면서 봉사하는데 이게 매일마다 8시간, 8번의 예배를 2시간씩 드리면 2, 8, 2, 16, 8시간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루 몇 시간이에요? 하루 그 계산해봐야 되나? 하루 24시간 중에 16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이것이 일로 그렇게 좀 이게 뭐라고 말하면 좋겠네요. 그렇게 터부시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예배 행위가 일일 수 있겠어요. 기계적으로. 이거를 하루에 16시간씩 해보세요. 완전히 소소한 얘기가 뭐 일로 할 수 있겠지. 일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기가 드럼치고 이렇게 드럼치고 일로 할 수 있겠지. 그런데 이거를 그들이 내가 갔을 때 아내도 같이 갔지만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 막 이제 가방도 돼가지고 일꾼들도 눈물을 훔치면서 그래서 그 신전 안에 보니까 인형 아주 조잡한 인형 몇 개를 얹어놓고 막 꽃으로 막 그냥 대길 감아놓고 분양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비는데 눈물을 흘리는 거야. 악기도 없어요. 악기도 없어. 그냥 북두개 돌리기 동동동동 땅땅땅땅 이런 거 치면서 아니나 이러면서 하는데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이렇게 음악이 이렇게 돼요. 내가 우리 팀들하고 같이 쉬는 시간에 자네밭에서 연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쉬다가 갑자기 선교사님들 다 눈을 날 보면서 어떻게 되느냐고 이게 내가 다 배워서 왔다고. 그래서 내가 노래를 하나 만들었어요. I love India 해가지고 I love India 이래서 내가 다른 노래 만들어서 계산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허전을 하려고 좀 그게
그 E 마이너 funny 이런 노래. 근데 뭐 E 마이너도 없어. 힌두는 그냥 막 댕댕댕댕 이렇게 댕댕댕 이렇게. 그런데 그게 감화받다가 눈물을 흘리고 자기 이름, 자기 그 내용을 볼 때는 찬양을 하고 뭐 그렇게 경배를 하고 또 이제 구루로 있다가 죽은 이제 선생으로 있다가 죽은 그 사람을 숨기고 그렇게 하면서 은혜를 당하고 이 사람들이 마지막 예배에서 있다가 보니까 눈물을 막 흘리는 사람들이 예배가 다 마지막 끝났대.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뭐냐면은 이 강대상은 아무도 못 들어오는데 강대상 문을 딱 열어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옆에 강대상이 앞에 딱 그 바리케이트에 붙어 있다가 강대상 문을 딱 열면 마지막 예배 시간에 예배 마칠 때 폐회할 때 글로 다 들어가는 거야. 근데 내 앞에 길에 서 있으니까 총무분이 그 일하시는 분 나보고도 들어가라고 하네. 이게 예배의 결정체라고 이걸 해야 된다고. 근데 내가 안 들어가도 버텨가지고 여기 있었더니 그 믿음 좋은 사람들 도로로 들어가더니 거기서 이 앞에 있는 그 저기 사제가 밥그릇 꽃다발은 밥그릇 이거 금밥그릇 이걸 쭉 들어가지고 오니까 막 손을 달라고 손짓을 한 사람들 머리에 안수하는 거예요. 밥그릇 던져가 버려. 그러고서 이게 사람들이 막 신들려가지고 막 거기 막 은혜 받고 또 안수 받으니까 또 기가 막히게 또 그렇게 합니다. 거기 병자들도 데리고 오고 문제 많은 사람도 데리고 오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그 진지함. 두 번째는 열정이 정말 놀랐습니다. 열정이. 제가 힌두 그 예배 들어오고 난 뒤에 이슬람 그 무슬림들만 사는 동네 타운에 들어갔습니다. 무슬림 타운이죠, 일종의. 그 무슬림 타운 중간에 그 신전이 있는데, 그들의 신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알라 신에게 그들이 예배 드리는데, 거기 들어가기까지 이게 시장, 완전히 재래시장보다 더 재래시장. 완전히 재래 중에 완전히 상재래시장. 사람 두 사람이 이제 오며가며 이렇게 왕복을 하면은 서로 어깨를 막 비비면서 가야 될 정도예요. 그런데 나오는 사람이 행렬이 끊이지 않고, 사람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고, 들어가는 예배자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고, 그리고 두 사람이 붙어서 끼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양쪽 사이드에는 그 이제 예배 때 쓰는 그 집기들이나 어떤 그 예물들을 파는 상인들로 가득 찹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뭐 그냥 왕복 2차선, 4차선에 끼기가지고 계속 막 툭툭툭 이렇게 해요.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앞에 이름을 놓쳐서야 붙어가지고 가야 할 정도로 굉장히 밀접해 있네요. 골목, 좁은 골목을 막 몇 번이나. 그리고 밑에는 전부 다 막 추졌다는 말 알지? 막 더럽고, 막 추졌고, 냄새나고. 그런데 나중에 고개를 숙이고 보니까 그 발밑에는 알고 보니까 그 좁은 사람들이 하는 행길에 양쪽에는 상인들 발치 아래에 많은 그 각식 즐겨드린 그 장애인들이 쫙 앉아가지고 국을 하고. 그건 나중에 눈에 들어왔는데, 옷도리를 다 벗고 국을 하는데, 팔다리 없는 것은 그냥 보통. 팔다리가 잘려서 없는 것은 보통이고, 얼굴이 그냥 이게 이렇게 나가떨어졌어요. 이게 없어요. 눈이 없는 사람도 있고, 얼굴 전체가 나가떨어진 사람도 있고, 그리고 엄지 발가락만한, 여러분 엄지 발가락 얼마나 큰지 모르겠는데, 엄지 발가락만한 혹이 얼굴과 몸에 촘촘하게 두꺼비죠. 온몸에 혹이.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우리가 평상시 실제로 물론 그런 병자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에도 흔히 길에서 안 다니잖아요. 볼 수 없는 사람들. 진짜 각직 질병거리는 병자들이 다 나와 있는 그 길에. 제가 어떤 소름이 끼쳤냐면은 일단은 먼저는 충격은 성경책이 나왔다. 신약 성경에 있는 성경책의 내용이 그대로 밖에 나왔습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막 인사님을 이루고 막 거기서 막 짐승이 피를 흘리고 있고 또 막 꽃을 담은 이 그릇들을 서로 이제 분양하기 위해서 또 꽃을 담아놓은 그릇들을 서로 팔고 주고받고 그 들고 가다 쏟고 또 가다가 신발을 어느 지역부터는 벗어가지고 맨발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가니까 그 신전 앞에 사람들의 눈빛이 전부 다 몽롱해 반통좀 감겨있고 거의 내가 볼 때는 눈이 노란 것 같아요. 노란색의 눈을 가지고 토점이 없이 그냥 뭐에 홀린 것처럼 몽롱해가지고 그냥 앞 사람이 가는 그만 보고 계속 가는 거예요. 물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엎어져서 이제 엎드려 절하고 일어나고 이걸 몇 번째 하고 또 이제 분양을 드리고 이런 이제 해결을 하는 걸 보면서 야 진짜 이게 완전히 이게 이 사람들의 삶이구나. 어떤 사람도 부유해보지 않았어요. 모두가 가난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삶이 가난하고 힘들어가지고 뭔가 절대자에게 기댈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 알라, 그 거짓신에게 그렇게 이제 뭔가 소원을 빌기 위해서 잘 축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이 행길에 또 이런 사람들의 가난한 마음을 이용해서 상거래하는 사람들, 장사치고 또 병 걸린 사람들, 앉아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소망 없음과 피폐함과 진짜 이게 너무 비참한 야
이렇게 한 평생을 살아왔는가? 나는 잠시 그냥 한국에서 와가지고 그것도 10날 중에서 한 날 잠깐 바라본 무슬림의 한 저녁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 삶을 매일같이 살아. 자기 평생 자기 부모도 그렇게 살았을 것이고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렇게 살았을 것이고 자기도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아찔한 거예요. 힌두교도 마찬가지야.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시크교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렇게 척박한 땅에서 세상스럽게 감사하게 느껴졌던 것은 이 델리 두나키 교회에 이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1년 반 전에 헌신하는 바람에 이 헌신한 1년 반 동안에 그리고 예수를 믿는 이 25명에서 30명가량의 현지인 사람들,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자마자 자신이 끝까지 어둠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어떻게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 어떤 것이 진짜로 행복하게 사는 것인지를 알려주니까 몰랐을 때는 몰랐지만 듣고 배우고 알게 되니까 이전에 있었던 모든 삶을 다 철회하고, 그리고 제가 가봤더니 조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본 이름은 알리인데 무슬림, 저번에 우리 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무슬림 출신인데 이미 예수를 믿고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이미 직업도 다 던져버리고 교회에서 이제 봉사하고 이제 그 봉사 풀타임 사역자가 유급 사역자가 돼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참 감사한 일이 많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에도 같은 그림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인도에 가서 타종교 예배자들을 통해서 놀란 것, 첫 번째 진지함, 두 번째는 열정, 세 번째는 그들의 인재가 있을 때는 인재가, 막이 인재가. 아까 제가 말했죠. 몽롱한 가운데 얼마나 불편한 예배인데 아무도 불편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막이 인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울었습니다. 감격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접하게 짝이 없는데도 거기에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각색 질병 걸린 사람. 아까도 말했지만 성경이 그대로 옮겨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책이 정말 성경책이 아니구나. 지금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힌두, 이슬람, 시크를 통해서 제가 받은 충격입니다. 왜 충격을 받았는가? 우리의 예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요, 멀리 갈 것도 없이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나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하고 있는가를 생각할 때 이게 너무 진짜 비참하다. 너무 비참해요. 김종원 목사님이랑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네 번째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김 목사님 하신 말씀이 이렇게, 김대 목사님, 인도는 굉장히 영적인 땅입니다. 목사님 돌아보셨겠지만 어떻습니까? 진짜로 영적이죠? 이 땅은 진짜로 영적입니다.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아프리카도 영적이지 않습니까? 다르다. 아프리카는 정령숭배, 토테미즘, 샤머니즘. 근데 여기는 고등 종교라는 거예요. 힌두교, 이슬람 나름대로 고등 종교입니다. 경전이 있는 종교는 고등 종교입니다. 경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사회에 적용할 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그것을 믿고 추구합니다. 참 충격적입니다. 인도란 나라 전체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가 이 설교를 함에 있어가지고 본문을 보니까 이게 지금 제가 지난주에 보고 온 그림입니다. 성전 미문에 안전병이 이 장애물을 거기다가 둬가지고 이 사람이 앵벌이 하듯이 얻어낸 이 구걸한 돈, 제가 들었어요. 구걸하는 사람 돈 주지 말라고. 선교사님들이 절대로 동경할 필요가 없다고, 인도에서. 그 도시에도 델리에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을 다니는 사람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달에 70만 원 받는데, 월급을 예를 들어서 근데 구걸하는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한 달 수입이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40에서 5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이게 보도가 됐다. 그 인도 전역에.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어떤 장치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돕겠죠. 그 구걸하는 사람. 오고 가는 예배 행렬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뭐 적선하거나 아니 떨어지는 죽거나.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본 인도 그림, 방금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그림, 그 그림 그대로 이게 지금도 있는 그림이라는 게 좀 충격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 이게 다 아는 이야기예요.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단 한 가지인데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 소리를 킨 겁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아마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기 이전부터도 이것이 자기의 사주팔자 운명이라고 생각하면서
늘 습관처럼 믿는 자리, 너무 익숙한 자리에 나와서 그냥 하던 대로 그렇게 평소처럼 그 구걸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 말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종교신이 아주 특심하다. 모두가 다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신이 축복하신 것에 대해서 뭔가 자부심이 있고, 이 생애에서 복을 못 받으면 다음 내세에서 다시 윤회에 있을 때 자기들이 좋은 모습으로 태어날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보더라도 동정할 것이 없는 것은 그들이 진짜로 마음이 가난하지 않다는 거예요. 현진 설명이었습니다. 마음이 안 가난한데, 진짜로 제가 알게 된 것이 어느 한 지역에 가서 이렇게 가는데 그 계단에 거리들이 있었어요. 사도 도마 이제 무덤에 있는 그 교회에 갔는데 계단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주 그 남루한 차림의 거지들이 앉아 계시는데 머니 우리가 이제 지시를 들은 대로 주시 앞에 올라갔는데 제가 이렇게 뒤늦게 봤는데 머니 하고 이제 진지한 눈빛으로 딱 구걸 하는데 안 주니까 자기들끼리 뭐라고 잡담을 하면서 웃어요. 우리가 역전에 갔을 때 그 거린들이 서로 농담하고 웃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싸우는 거 본 적 있어요. 서로 시무지스로 가지고 막 웃고 서로 막 농담하고 웃고 어깨를 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혜빈이 지나가니까 딱 정색이었어요. 머니 너브라고 이렇게 또 이런 그림이 예를 들어서 그만큼 그들이 영적인 세계관이 더 많이 장악되어 있는, 굉장히 사람들도 영적인 사람, 삶의 모든 실생활이 영적인 세계와 밀접되어 있는 나라였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배드리러 가는 성전 유문 앞에서의 이 어떤 장면도 이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거리를 이제 마주보고 섰습니다. 그랬더니 5절 말씀에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거지들이 바라보았습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뭔가를 그처럼 보이니까 딱 눈을 바라보면서 손을 안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갑자기 말을 합니다. 6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다같이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니까 글베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는 것을 딱 밝혀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들이 기대하지 않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다 아멘합시다. 자, 그랬더니 결과를 바라볼까요? 7절 8절 시작. 할렐루야. 다 아멘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를 알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 속에 내게 있는 것으로,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말하기 전에 그들이 먼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게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내게 없는 것과 내게 있는 것을 확실하게 말하고 있고 구분짓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게 없는 것. 다시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내게 없는 것. 또 따라합시다. 내게 있는 것. 베드로는 내게 없는 것과 내게 있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고 구분짓고 있습니다. 없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말하는 것처럼 은과 금이 없다고 했습니다. 내게는 은과 금이 없다. 대신 있는 거 있다. 그게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없는 것은 은과 금,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중요한 것은 베드로 사도가 자신에게 없는 것으로 인해서 조금도 주눅 들지 않고 주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과 금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그가 뭔가 소홀해하거나 주춤하거나 뭔가 주눅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있는 척 하잖아요. 없지만 있는 척 하잖아요. 그러다가 본색이 다 드러나면 부끄러워하잖아요. 도망가려고 하잖아요. 거짓말로 가만히 있어도 그걸 포장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에게 뭔가 도움을 구하는, 자신에게 은과 금을 구하는 사람에게 네가 내한테 원하는 은과 금이 내게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그것을 말하는 것에 주춤하지 않고 주눅을 들고 있지 않습니다. 없는 것 때문에 위축되지 않았던 까닭이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에게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없는 것 개의치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은과 금 따위가 없어도 상관없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과 금이 없다는 것, 그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아무 상관없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은과 금으로 일어나라 하지 않았습니다. 은과 금으로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말할 수는 있다는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파워와 위력과 능력을 알면 적어도 문제 만난 사람, 문제를 향해서, 고난과 시련을 향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회복되어라, 일어나라라고 뭘 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뭘 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알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신앙의 진리를 가치를 알고 복음의 위력을 알 때,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해 봤기 때문에 이것을 알면 적어도 말할 수 있습니다. 도전할 수 있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도전할 수 있고 있는 것으로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한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어보십시오. 베드로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이때까지 이런 삶을 산 적이 있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은 거리를 향해서 나는 생각이 없다, 배치라, 뭐 상관없다, 아무런 상관없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나의 영적인 안전망이 나의 삶을 늦췄고 나를 걷게 했고 나를 뛰게 하고 있다. 나는 세계를 돌려가고 있다. 내 평생 사진을 볼 적이 있지만 실제로는 주저앉아 있던, 한 번도 영적으로 뭔가를 시도하거나 도전한 적이 없었던, 심지어 예수님 그 위대한 메시아마저도 거짓말하고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나는 그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말할 정도로 의기소침하고 뭔가 대단한 모험심이 전혀 없는 영적인 안진뱅이 같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일어났다. 난 여기에 대해서 나는 증인이다. 난 체험이 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자기 자신을 일으킨, 내가 가진 것 이것 때문에 내가 먼저 살아가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남도 과거의 나와 같은 사람들을 볼 때 그 남을 기꺼이 내 가진 것으로 도울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으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고기 잡다가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을 통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는 바람에 고기를 많이 잡아 예수님의 그 뭔가 신적인 위력을 깨닫고 예수의 제자가 된 그 시로부터 베드로가 뭘 가졌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 시로부터 베드로가 뭘 가졌습니까? 좋은지 압니까? 베드로 뭘 가졌습니까? 예수님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파생되어지는 어떤 은혜가 아니고 축복이 아니고 축복과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예수님 당신 자신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다 가진 겁니다. 이게 다 가진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가치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많은 세월을 통해서 나를 가진 네가 얼마나 복된가에 대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나 예수가 얼마나 너의 인생을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존재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가르침과 기적행위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까? 네가 소유한 내가 이런 존재다. 너는 이런 나를 소유했다. 나 가진 거다. 나를 가지기 위해서 버렸던 그물과 배, 나를 그물과 배로 비교하냐? 너 그건 잘 버렸다. 나를 선택하고 잘 버렸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확신해라. 이렇게 가르쳐줘도 몰랐을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참으로 너희 눈은 봄으로 볼이 있고 참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볼이 있다. 내가 장담하는 바 진실을 말하노니 너희 오래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위대한 의인들이 지금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했어도 보지 못하였고 지금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했지만 듣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 너희들은 나의 말, 바로 약속의 증인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있는 것이 복되다. 나를 보는 것이 복되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저 뒤에 보면은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수많은 다니엘, 다윗,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증가하여라면서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 확실하지만 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냐, 정리하냐면은 이 모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단지 증거는 받았지만 그 증거가 이루어지는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 모두는 예수님의 모형을 봤어요.
구약의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들이었지만 모두가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 너의 눈은 나를 봄으로 복이 있고 네 귀는 내 말을 직접 그 속으로 들음으로 복이 있고. 얼마나 위대한 소유입니까? 얼마나 귀한 것을 가졌습니까? 아브라함도 흠모한, 천사도 흠모하는. 흠모한다는 말이 뭐예요? 부러워한다, 시기한다는 말이에요. 더불어 여러분, 12제자 이래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믿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미 베드로와 똑같이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이미 소유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전 미문에 앉아 일평생을 구걸해왔던 안전뱅이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것 때문에 회복되어 걷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것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그 옛날 베드로와 같이 동일하게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을 잘 모르고, 반대로 없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바람에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고 의기소침하게 살고, 그리고 능력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오늘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은 우리가 언제 소유하는 겁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미 내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이름이 나의 이름입니다. 복음이 내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왜 빌려 있을까요? 복음서에서 행하셨던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 다 알고 있죠. 문둥병자를 회복시키시고, 중풍병자를 회복시키시고, 장녀를 회복시켜서 가정으로 돌려보내고, 수많은 문제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셨던 강력한 초자연적인 위력의 예수님의 능력. 아멘, 아멘. 예수님이 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만이 했던 그 일을 이제는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영으로 그대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옷 입고 지금도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단지 육으로 계실 때, 영으로 계실 때 그 차이뿐이지,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마치 오셔가지고 일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간구하고 기도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사사로 마지막 김대현이의 이름과 김대현이의 찬양과 나의 봉사와 성김의 내용으로 내가 기도하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오늘 살아 역사하시고 내가 오늘 변화될 줄 믿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그냥 기도한다고 되겠나? 예수 믿는데도 왜 아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나? 터보로서 갔을 때 우리 강상 목사님이 두 가지를 물으셨어요. 저는 기억나거든요. 첫 번째,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이요, 굿뉴스요, 가스펠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입니다. 여러 가지로 대답을 했습니다. 바로 그분이 물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복음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조용했습니다.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것과 살고 있다는 것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복음을 알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누리고 살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옷장의 옷은 관전하는 용이 아니죠? 어떤 용입니까? 입으라고 산 겁니다. 집의 자동차는 바라보는 관상용이 아니라 타는 겁니다. 어젯밤 엄마가 맛있는 저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뭐 하는 겁니까? 구경하는 겁니까? 아니요, 먹으라는 것입니다. 와 같이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주신 이 예수님의 이름이 완전히 녹아져 있는 복음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리고 사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베드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없는 것 온갖 금으로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 물론 있으면 조금은 도움은 되겠지만 결정적인 사역은 온갖 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 은가금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더 이상 물질로 결판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잠대로 결정나는 것이 아닙니다. 은은 얼마나 소유했는가, 금은 얼마나 소유했는가, 가졌는가 못 가졌는가, 많이 가졌나 덜 가졌나로 인생이 평가되지 않는 의미. 왜? 우리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거 없는 것이라고 여기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없어도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있길 바랍니다. 진짜로. 이번 설날에 어때요? 좀 가문 문중 사람들도 모이니까 좀 형편이 펴진 사람들 좀 만나셨습니까? 추석날 타고 왔던 차랑 이번 차가 달라졌습니까? 그분들 좀 커졌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좀 같이 자리에 앉아서 좀 주눅 듭니까? 우리 종영 가서 카페 목사님 엄마 아버지한테 세배했는데 진짜 자기는 신령한 신령으로 엄마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마음을 듬뿍 담아서 엄마 아빠 진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진짜 온 마음을 다해가지고 탁 저랬는데 갑자기 동생이 봉투를 딱 걸리더라고요. 엄마 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봉투를 딱 걸리니까 바로 찔러주는데 신령한 신령 안 통합니다. 신령한 신령 안 통해. 내 마음 다 담아서 안 통하는 기라. 돈 봉투가 중요한 기라. 봉투 열렸네. 이게 중요한 기라. 한 방에 막 찔러주고 그런 중에서도 우리가 마음이 진짜로 안 짜받아줄 수 있나? 내가 엄마를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가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사실을 내 스스로가 알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장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돈이 돼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는 치열해서 이제 봉투 드리고 가는데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게 없는 것은 너무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내게 없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도 우리가 눈치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 하는 것만 들어봤습니다. 신앙생활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뭔가 먹고 살만하니까 가는 거지. 먹고 살만해야 교회 간다. 그 어린 청년쯤 되는 아이가 예수 믿는 청년 아이가 아들 딸이 엄마 그런 게 아니라 교회는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해도 네가 세상 모른다. 아무리 교회 가도 바로 못 찍어 바로 덮어 쓰고 가야 된다. 뭐 좀 이렇게 좀 내고 좀 이래야 된다. 그래야 알아준다. 어디서 그런 걸 배우셨습니까? 우리 교회 그런 게 안 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죠. 뭐 좀 봉투 좀 돌리려고 했나 봐요? 그런 게 안 통합니다. 그리고 선물할 마음이 있으면 진짜 다른 아무런 사심이 없이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선물하는 겁니다. 다 같이 될까요? 아멘입니까? 우리 없는 것에 너무 반응합니다. 너무 민감합니다. 자기를 초라하게 느낍니다. 있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모릅니다. 반대로 내가 믿고 믿을 때 가지게 된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 자유케 하네 노래만 불렀죠. 이게 얼마나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안전뱅이에게 결국 필요한 것은 은가금이 아니라는 사실, 결국은 일으킨 것이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다는 사실, 이것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을 일으키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경험하고 누리고 맛보고 손에 잡고 옷에 입어보고 내가 맛보고 체험하고 경험만 보고 그것이 있을 때 남에게 문제가 있을 때 이 복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탐량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연습은 교회 안에서 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이겼던 경험들, 기도의 성과 받은 경험들. 여러분
아플 때 바로 병원에 쫓아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병원 가는 게 불신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라면 적어도 제일 먼저 우리가 선행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한 사람들 판을 해보고 그래도 일이 안 되시면은 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의사를 통해서 의학과사를 통해서 약을 설계하셨구나. 그리고 감사하면서 약을 먹고 이렇게 합니다. 또 병원 가고 이렇게 합니다. 또 약을 먹으면서도 하나님 약발이 잘 끊겠다고 기도하고 먹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바로 팬장 개머리 있는 것은 안 되고 기도. 제가 사실은 그 인도에서 머리가 좀 많이 아팠어요. 제가 생전 정말 머리가 안 아픈데 머리가 계속 아팠어요. 우리가 저 정이 있어야 되니까 목사님 그거 어떡해요? 기도해 보셨어요? 대만 느낌 못해. 믿음이 좋아요. 그 내가 계속 기도했었거든요. 기도했는데 계속 안 났네. 그러니까 빨리 약 좀 찾아봐라. 타이레놀 찾아봐라.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뭐 골 아프자마자 바로 막 타이레놀. 그러면 안 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죠.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가장 먼저 내게 있는 것으로 뭔가를 활용해 보려고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번 돌파해 보려고 시도하고 있는가. 그걸 시도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리얼 신앙, 레알 크리스찬. 할렐루야. 레알이라는 말을 뭐 가르쳤거든요. 우리 팀에서 그 현지인한테 레알? 이렇게 잘 못하더라고. 한국말로 뭐 하더라 하니까 공주마마? 그거 어디서 배우려고 하니까 여자 선교사들이 가르쳤다. 자기를 부를 때 공주마마라고 해요. 하여튼 참 선교사들이 되게 유심한가. 의기소침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자존감이 가지면 공주배를 손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내게 없는 것과 있는 것 여러분들이 이걸 구분하고 알고 있어야 돼요. 없는 것을 우리가 죄로두면 안 돼요. 제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래도 하지 마세요. 그래도는 어느 나라 섬입니까? 그래도는 그럼으로 하세요. 그럼으로 하면서 결국 결론을 다 지어야 되는데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좀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시끄럽겠어요. 붙어도 된다 안 하나? 책에 말씀. 힌두, 시크, 이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금으로 세리 발음한다. 온 천지 금입니다.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고 능력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기독교가 어디 출신입니까? 화려한 신전 출신입니까 우리가? 기독교의 첫 단추가 어디입니까? 말구교입니다. 예? 말밥그릇만 있습니까? 그게 말동도 있습니다. 냄새가 있고 우리 기독교 꼬랑내로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 마사에서 기도하고 비비고 마사카라 떼고 누르고 목 쉬고 예배드리고 막 땀이 흥건하고 이게 신앙의 야성 아닙니까? 이게 야성.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은혜 받고 이제 샤워하고 이제 이렇게 가르마 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딱 내용이 생길 때 뭐지? 이래서 딱 임하는 겁니다. 주님이. 근데 간 예수 믿자마자 막 그냥 뭐지? 꼭 가음 질러야 됩니까? 뭐지? 가음 질러야 됩니까? 지금은 못 믿으셔. 실제로는 각각의 이시지만 기도에서 길을 안 냈기 때문에 지금 완전 생자들이 악기발이 미안합니다. 이걸 뚫어야 되는 길이야. 처음에는 아버지 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처음부터 세게 배워. 세게 배우고 싶으면 처음에 오자마자 손을 막 바로 들어버려. 주의야! 기도하고 회복해보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안 그랬지만 다른 교회 얘기들을 보니까 이게 생전 안 하던 기도를 회복해볼 때 몰아가지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통한다. 기도를 짜내고 한 10년 지은 죄를 다 통하니까 막 너무 다 통한 거죠 진짜. 어떤 교회는 진짜 자꾸 통하니까 목사님이 부산에서
우리도 이제 부산에서 훈련받을 때 북성대에서 똑같이 회복대표를 먼저 하거든요. 우리들도. 근데 자기가 막 기도하는데 그렇게 톤을 많이 했대요. 오바이트를. 그런데 참 희한하지. 그 집이 그 아버지 그 가장 모습 그대로 닮아가지고 그 신도들도 안수하니까 바로 쫙! 안수하니까 바로 쫙! 목사님이 이걸 다 뒤집어 썼다는 거예요. 실제로 가정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했다, 뒤에서 쫙! 뒤에서 쫙 나왔다. 그래서 이 통을 들어가지고 그 통하면서 계속 받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속에 있는 것들이 시커먼 것들이 다 나왔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첫 단추입니다. 토하도록 정말 간이 저리도록 창자가 막 끊어지도록 기도하라. 정말로 이전의 산이 지긋지긋하다면, 안전뱅이의 산이 지긋지긋하다면, 어둠 속의 산이 지긋지긋하다면 결단해도 안 되고 눈물만 흘려도 안 되고 오라도 안 되고, 그러나 믿음으로 되는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처음에 이것을 열어야 됩니다. 뭘로 엽니까? 있는 것으로 열 수 있는 것입니다. 은강으로 못 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부러 예수님이 더 잘되게 하려고 은가금 안 주십니다. 처음부터. 그러나 은가금이 주님의 뒷춤에 있습니다. 근데 바로 한 꺼냅니다. 주님. 그럴 때까지, 그릇을 딱 만들어줄 때까지, 우리의 인생의 그릇에 은가금을 담아도 타락하지 않은 정도가 될 때까지. 아멘 하십시오. 돈도 능력 있는 사람이 돈을 버는 겁니다. 돈 버는 기술이 아니고 돈을 잘 쓰는 능력. 아멘입니까? 인격이 받쳐주고, 시간이 받쳐주고, 열정이 받쳐주고, 헌신이 받쳐줄 때, 10분이 되어줄 때, 그때 주님이 그 사람 위에 붙는 겁니다. 오늘 교회들이 얼마나 타락한 이유가 뭡니까? 많아서 타락했어요. 재정으로 짜칠 때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유해지고 넘치면 우리가 앞만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교회와 교회가 그렇게 삐까번쩍하게 성전을 지어 올리고 자신들을 과시하고 있었던 나머지 그 속에 복음은 사라지고 열정은 사라지고 교회가 장로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훈련받을 때 강사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지금도 우리 교회가 적자지만 교회는 적자일 때 진짜 제일 많이 신앙의 학생이 살아난다. 그래서 적자, 늘 교회는 적자여야 됩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적자가 됩니다. 왜 적자? 없어서 적자가 아니고 잘 쓰기 때문에 적자가 되는 겁니다. 써야 할 곳에 잘 쓰는 바람에. 아멘, 아멘. 은가금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은가금, only 은가금, 오직 은가금이라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확신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뭔지.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도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여러분들이 정말 가지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네. 현재로 대답할 때까지 네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믿나? 톤을 좀 더 높여봐. 믿나? 원래 그렇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양육과 은혜를 왜 할까요? 이것을 알려줄 겁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체득해서 내가 가진 복음의 능력과 위력이 대단하구나, 이게 진짜로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진짜로 바보가 도 터지듯이 도가 터질 때까지 양육과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도가 터지고 내공이 생기고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위력이구나, 진짜 복음이 능력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도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성도의 영역에서는 꿈도 못 꾸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가 되어져서 제자의 단을 위에 서면 스승과 함께 이제 아주 깊은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이 복음의 진수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장님, 나는 예수를 똑같이 믿고 평생 살 우리 운명이라면 이 복음의 진수 우리가 다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100% 다 활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뇌를 여러분 100% 중에서 몇 프로 쓴다 합니까? 사람이 10% 쓴다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 써야 합니다. 복음의 100%를 다 써야 합니다. 우리 아까도 말했지만 있는 것은 모르고 반대로 없는 것 너무 예민하고 너무 많이 알고 있는 바람에 스스로 초라하게 삶을, 신앙을 가졌으면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없는 것을 다시 있게 만들어 가지기 위해서 은과 금을 쫓아 세상으로 떠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가장 못된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명령이 치고 예수의 이름을 밟고 성령의 능력을 무시하고 세상 기웃거리다가 강 보다가 막 보다가 울타리를 넘어간 사람들 많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 걸 알아보려면 아까도 말했지만 선교라고 하는 가장 원색적인 그 현장에 마음을 들이든 몸을 들이든 어떤 모양으로든지 거기를 터치하면 금방 알아챕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마터면 어디로 더 갈 뻔했는지, 지금에서라도 가치를 깨닫고 브레이크를 잡기를 참 잘했다. 아까도 말했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이 땅에서 우리 집 남편이라고 부르는 한 남자와의 나의 갈등, 아내라고 이름하는 한 여자와의 갈등,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부끄러울 것인지, 내가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이었구나. 누군가에게 고마운 사람이 되어주고 누군가에게 생명의 은인 같은 사람이 되어져 보면서 내 가치가 이렇게 귀하구나. 나는 그냥 나일 뿐인데 내게는 넘치는 복음이 넘치지, 안 그래요? 우리한테는 복음이 넘치지. 민경아, 먹고 마시고 지어 뜯고 옷 입고 수영하고 나누면 아주 우리는 복음이 넘치잖아. 네. 주위에 복음이 내려와 사람 잡네. 우리는 복음 속에 풍경 빠져 있잖아요. 또 내가 가만히 있어도 옆에서 셀리드가 복음 기사고, 셀리드들이 복음 기사고, 목회자가 또 복음 기사고, 들어가도 복음, 나가도 복음, 들어오도 복음. 복과 복음은 음자 한자 차이입니다.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도 복음에 빠지도록. 우리 이렇게 평안한 복음인데 그들은 이 복음에 한 조각이 없어서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했던 대로 거린의 모습으로, 병자의 모습으로, 거짓 종교에 완전히 그들이 매료되어서 평생 잘못된 종교 생활에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시세를 줘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작은 것들을 나누었더니 그들이 막 화로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조금 보여줬는데 평생 쫓아왔던 무솔림을 대반 돌아섭니다. 바로 주일 성숙했다는 거예요. 1년 반 동안 셀리더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1년 반 만에 선교사들이 가서 1년 6개월 만에 셀리더가 2명 나왔다는 말은 초창기 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한 번도 도망간 적이 없이 바로 곧장 행복 모임으로 돌아와서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그렇게 세워졌다는 거겠죠. 맞습니까? 두 사람. 굉장한 일이에요. 지금도 내가 아는 어떤 분들은 선교할까 말까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 지금까지 혹은 3년이나 4년 동안 아직까지도 선교할까 말까 지금도 비비적거리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가 볼 때는 음영이 떨어졌는데도 아직까지 어떤 사람은 고민하고 있는 그 시간 동안 누구는 사건을 저질러서 일꾼을 세웠습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없는 것을 생각하니까 도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후원해주는 교회도 없고 선교비도 없고 동역자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 왜 없는 것만 보노? 주님이 계시면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때까지 그걸 보고 달려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다윗이 오죽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을까? 주님이 옆에 있는 게 부족함이 없는 거라. 원수가 나를 애워서 나에게 공격할지라도 시편 17편에 사방에 두루도는 여러가지 고통 속에 내가 놓여있고 불평과 불만이 별거와 말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고 수많은 원수들이 나를 애워싸고 있지만 주님이 나의 편이시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고 말했던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안전뱅이의 문제는 우리 인생들 모두의 문제입니다. 이전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십시오. 아니 저 자신을 돌아보면 이렇습니다. 이 말씀을 풀면서 내가 어땠는가? 오늘 제가 딱 이 사람입니다. 저는 앉아 있었습니다. 주저앉아 있었죠. 철퍼덕하고 패대기침 당해서 완전히 그냥 인생에 넋을 잃고 어디로 인생을 맞춰가야 될지,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제가 얼마 안 살았지만 내가 내 기억과 인식을 가진 채로 이게 인생이구나, 나라는 존재가 있구나, 그게 언제였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인식했을 때부터 저는 좋았던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산다는 것이 비참하다는 것을 아주 어릴 때부터 제가 깨닫던 것 같고, 시간이 빨리 들고 눈치가 빠르고, 어릴 때부터 저리 들어서 저거는 어린이랑 할 줄 모르고 낯감지로 말할 줄 모르고, 엄마 아버지 앞에 어린양 음성 부를 줄 모르고, 엄마 아빠가 싫었습니까? 산다는 게 이렇게 비참한가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인생에 늘 뭔가 모자라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배부르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만족한 삶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은 너무 잘 살고 있으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들도 별말 다를 게 없었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으니까 나만 울고 알았는데, 그러니까 더 내가 힘들다는 말, 도와달라는 말을 못 하겠습니다. 뒤늦게 알았지만 제 유년 시절 저만 존재했겠어요? 그럼 저를 키우는 엄마 아버지 되시겠죠? 그럼 엄마 아버지는 답이 있었나? 지금 제가 돌아보니까 그 나이 때 그런 어린 자식을 키우는 우리 엄마 아버지, 그 나이 때 우리 엄마 아버지도 답이 없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철부지였고, 우리 어머니 그냥 한숨을 그냥 늘 발버둥치고 한숨을 지고 자고, 뭐 나이가 많든 적든 할아버지 할머니도 마찬가지. 일가친척 가문의 모퉁이에 아무도 답이 없는 거예요. 이 안전 그런명이 줍니다. 가난한 사람은 줍니다. 구걸하는 인생이 줍니다. 그러나 지금의 저는 달라져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일어났습니다. 저는 지금 걷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뛰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음에 엄청난 평안과 만족도 누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저는 뭔가 모자란다는 결핍을 느끼지 않습니다. 물론 남과 더 가지고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 결핍이 드러나겠지만 굳이 왜 비교할까? 비교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그 능력,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의 모든 삶을 일으켜서 회복시키신 그 능력의 열쇠가 뭘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것이 저를 이렇게 세웠고 저를 뛰게 만들었던 이 복음, 여기에 대한 제가 경험이 있고 확신이 있으니까 뭐예요? 인도에 가려고 하고, 필리핀에 가려고 하고, 카자흐스탄, 키즈키스탄, 블라디보스토크, 북방, 앞서 본부가 열어주는 곳에 고민 없이 얼마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뭐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제가 국내에서도 모의를 해봤고, 필리핀에서도 제가 백지전도 해봤고, 또 인도에서도 해봤는데 똑같습니다. 11시간이나 날아가는데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좀 달랐지만 쟤네들이 똑같이 반응했습니다. 제 눈앞에서 분명히 제가 봤습니다. 내게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감사합니다. 진짜로 감사합니다.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없는 것으로 저를 끌지 마십니다. 없는 것은 없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러나 있는 것에 강조하고 우리의 강점으로 일하고 강점으로 삶을 살고 강점으로 인생을 결정짓고 정의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용기